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알 수 없는 말만 하시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또한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는 자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부터는 내 때가 왔다, 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복음을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은 이 부활 후에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것은 이 가깝게는 부활을 의미하며 더불어서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죠.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수는 없게 되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금 후에 벌어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근심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며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이 곧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겪을 근심과 기쁨을 이 해산하는 여인에 또한 비유하십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가 이르게 되면 근심하게 되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상고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상고 끝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입덧과 어떤 몸의 불편함, 그리고 출산할 때 고통을 생각하면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또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옛날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또 낳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아이가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보다는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한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근심이 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큰 것 같습니까? 이 팍팍한 현실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이런 약속을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에 더욱 집중하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주신 거듭남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그날에 이 제자들의 기도에 주님이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주님은 구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구하면 받게 된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욱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의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도 응답의 경험이 깊어질수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염려와 근심,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들이 변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